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시한 빌 게이츠라는 분이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에서 일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책 2권이 있다고 합니다. 한 권은 팩트풀리스라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2권의 책은 신낙관주의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책입니다. 게이츠 재단은 착한 부자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또 부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매사에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팩트풀리스라는 책은 팩트로 가득 찼다는 뜻인데,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를 많이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너무 거시적이라서 미시적 세계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역시 선택적 팩트를 많이 말합니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은 부제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에 선한 천사가 있어서 늘 폭력성과 싸워왔고, 그래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나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자지구 폭격, 그리고 수만 명이 죽어나간 것, 이제 만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북쪽에 있는 나라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제는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해묵은 갈등이지만 어떻게 보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갈등이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용이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바로 옛뱀,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탄은 활동하지만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사탄이 결박되고 또 감금되었다, 갇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탄이 감금되었기 때문에 결코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이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도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부터 이어지는 전쟁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배후에 하나님도 계시고 또 사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말씀에 보면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양쪽 군대가 충돌하는 세계대전보다 훨씬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흰 말을 탄 사람, 그리고 그 흰 말을 탄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는 흰 말을 탄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군대 무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은 흰 말을 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습니다. 흰 말을 탄 사람의 입에서 칼이 나왔다. 말씀의 칼이죠. 그 칼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들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전쟁에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손에 두 가지를 쥐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열쇠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쇠사슬입니다. 열쇠는 무언가를 열어서 그리고 또 닫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쇠사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결박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 큰 쇠사슬로 결박시키고 결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어디에 가두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에서 열쇠와 쇠사슬을 손에 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쇠사슬로는 용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열쇠로는 무적행이라는 말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 넣고 잠가 버립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이 바로 이 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을 결박하고 용을 가두기 위해서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용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옛뱀이라고 부릅니다. 옛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뱀이 사람을 유혹했죠.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좋지 않냐? 처음부터 있었던 뱀, 옛뱀, 사람을 미혹했던 뱀, 그 뱀이 바로 이 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 용을 마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 단어는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비,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하죠.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실을 말할 수 있는가? 모든 사실은 사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용을 사탄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순종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이미 나와서 계속 중간중간 이 용의 활동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온 세상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꿰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현대의 과학기술도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은 중립적이지만 놀라운 과학기술을 자랑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 양 자랑하며 떠벌리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또한 마귀의 미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하신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향해서 너는 사탄이다, 마귀야,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모든 악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결박하고 가두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악의 화신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히틀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 자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 즉 이 사탄을 붙잡아 큰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손발을 꼭꼭 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손에 열쇠도 가지고 있어서 무적행,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적행을 엽니다. 그리고 이 용을 무적행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지 못하도록 열쇠로 다시 잠깁니다. 이제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무적행 열쇠로 닫아버린 그곳 위에 무엇을 붙였다고 하지요. 무엇을 붙였다고 합니까? 봉인을 했다. 예전에 보면 봉인이라는 것 있죠. 편지도 이렇게 다 촌농 같은 것으로 딱 막아놓고 그렇게 봉인했다라는 표현을 요즘 게임에서도 종종 이제 쓰는데요. 봉인까지 해버렸다.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봉인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무적행에 던져졌으니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활동이 제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저갱에 던져 넣은 기간, 그곳에 갇혀 있는 기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천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천년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1년, 2년 세어서 천년이라고 말하면 실제로 이 천년이 있느냐, 그 천년이 언제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천년은 한편으로는 마귀가, 사탄이 묶여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이고, 동시에 이 천년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천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온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 그리고 이 천년은 동시에 그때 성도들은 왕노릇하는 기간,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이 말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다양한 천년설이 나왔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설이 가장 깊이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을 알아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천년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자면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오시는 게 아닙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마귀를 심판해서, 오늘 본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그럼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풀려나지.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잠시 반드시 이 용이 놓인다. 그래서 용이 이제 다시 풀려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핍박받고, 그 핍박의 기간을 소위 말하는 이제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과 연관해서 또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막 환란을 당하다가 중간에 휴거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 전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 동안 실제로 마귀가 갇히는, 무저갱에 갇히는 기간이 있고, 그동안에 이 땅의 성도들은 천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천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전천년설이니까 후천년설이 있겠죠. 그럼 후천년설은 어떤 주장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년은 어떤 천년일까요? 이것은 낙관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서양이 세상이 점차로 발전될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올 거다. 복음이 전해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과 같은 세상이 올 거다. 근데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주 낙관주의에 근거한,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되고 완전한 세상이 되고, 소위 말하는 지상 낙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전천년, 후천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년설이 있는데, 그 천년설은 무천년설입니다. 이게 이제 개혁교회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인데요. 무천년이라고 하니까 천년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천년이 있는데, 천년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천년이 없다고 말하냐? 문자적으로 1년, 2년, 3년 세어서 그 천년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천년은 뭘 말하는 거냐?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천년은, 천이라는 숫자는 10의 3제 세제곱입니다. 10, 100, 1000. 완전한 시기,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이 없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천년은 뭐냐?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고,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미래의 어떤 지상 낙원과 같은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그것이 곧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것이 사탄을 결박시킨 것이다. 사탄의 활동을 짓밟은 것이다. 무저갱에 가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열심히, 요즘도 뭐 두 사람씩 지하철 앞에도 이제 서 있고, 거기 앞에 보면 가판대 같은 것에 이제 책자가 있죠. 그 책자가 파수꾼이라는 책자, 예전부터. 그 파수꾼이라는 책자를 보면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 안에 많이 등장하는데, 많이 등장하는 그 그림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그리고 양이 사자들과 함께 뒹구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장면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세상을 이루어 주신다. 어린 아이가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고, 어린 양이 또 사자와 덩굴을 같이 뒹굴고 하는 그런 천년왕국. 그런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펼쳐질 거다. 곧 펼쳐질 거다. 죽은 사람은 그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것도 여호와의 증인인 자기들이 곧 이 천년왕국이 펼쳐질 텐데 그 천년왕국에서 자기들이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습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언젠가 이 땅에 펼쳐질 지상 낙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심지어 고난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년왕국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시작이 되었다.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합니까?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2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 이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좋아질 어떤 미래의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그런 왕국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능력 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년 동안 마귀가 가두어졌는데 진짜 가두어진 게 맞냐? 그러면 마귀가 천년 동안에는 활동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천년 동안에는 진짜 마귀의 활동이 전혀 없는 거냐? 천년 동안 가두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 이상한 말씀은 마지막 절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잠깐 놓인다. 천년이 차고 나면 잠깐 놓인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구절을 보면 이 마귀가 놓여나서 이 세상에서 벌이는 이제 폐악질, 그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막 타임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각종 종말론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본문은 사탄이 결박되고 갇혔기 때문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난 주일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 그것이죠. 뭡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오늘 여기 만국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천년 동안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있기 때문에 만국을 이제는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짓밟으시고 이 무저갱에 가두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어디로 가도 된다. 만국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혔고 활동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마음에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해지나? 마귀가 활동하고 있구나.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직 천년이 시작되지 않은 건가? 안 그러면 천년은 이미 끝났고 그 이후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풀려나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건가?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혹하는 일이 계속 될 거다.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신천지가 집요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소리를 치고 막 제가 화를 내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와서 목사님, 제발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신천지에서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목사님도 한번 와서 이야기 들어보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하고 이야기 한번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혹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세상만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미혹하고 있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결코 미혹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갇혔기 때문에. 왜 갇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예수의 기도라는 책 일부를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그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 늘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그 다음 하늘에 오르셔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마귀의 활동 그리고 마귀의 제어 그것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사탄이 한번 갇히면 그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 사탄은 계속해서 갇힌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활동해도 갇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묻고 가두는 것은 천년밖에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천년 후에는 반드시 풀린다고 합니다.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 이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흉악하게 그동안 천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 한번 풀려나면 이전보다 더 광포하게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둔 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반드시 놓인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천년 동안 힘을 길러서 결박을 깨부수고 그 무적행에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사탄이 풀려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활동조차도 풀려남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자기 힘을 키워서 스스로 결박을 깨부수고 무적행 그 입구를 깨부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갇혔지만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지만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잠시라고 하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을 시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1분이냐, 1시간이냐, 아니면 하루냐, 한 달이냐. 그러나 잠깐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담으신 뜻이 있죠. 잠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 잠시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이 성경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대조되는 것이 있죠. 뭘 대조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그리고 영광을.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어떻다고 합니까? 잠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요, 경한 것이라고 하고 있죠. 약하다는 말이에요. 환난은 잠시고 약하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어떻다고요? 환난과 비교해서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누릴 영광이고, 그리고 약한 게 아니라 중하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너무너무 크고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것은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의 권원에는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이 있습니다. 죄 지어 놓고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신이 악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 사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런 약한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따랐으면서 내가 한 말을 들었으면서 어떻게 내가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 모르냐? 세상의 일만 생각하구나. 그래서 사탄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사탄은 갇혔지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사탄은 활동하지만 갇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사탄은 갇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세례가 있고 승찬이 있는 것을 보니 사탄은 갇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승찬의 상으로 나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청원이 바로 이것이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은 막연한 악이 아니라 악의 실체인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 즉 악을 부추기는 사탄으로부터,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빼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복된 상에 오늘 참여시켜 주십니다. 사탄이 준다고 하는 부요함이나 권력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 사탄이 갇혔다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승찬의 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서 이 주님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찬의 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을 결박시키셨다. 또 가두셨다. 1000년 동안 가두셨다. 그러나 잠시 풀린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언제 갇혔고 언제 풀려나냐? 이 1000년이 뭐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한 한번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순되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활동하고 있지만 갇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온 세상을 미혹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대위임령도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승찬의 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빼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복된 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드시 풀린다고 했지만 그 활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나아가서 이것을 마귀가 같이 해서 보여주는 것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마귀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귀를 미워하게 하시고 마귀의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부려먹고 착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마귀에게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저희를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불의와 잔인함과 비열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복된 상에 참여하여서 저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목숨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복 준다고 해놓고는 우리 목숨을 빼앗아 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마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저희가 마귀가 배설한 환장 파티에 참여하여 즐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소박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상을 통해 마귀의 영원한 멸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살을 다 뜯어 먹이시고 자기 피를 다 짜서 마시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28장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